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출애굽했던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부터 그 다음 날은 무교절로 행합니다. 7일간.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간. 왜 그러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종살이에서 그 건져냄을 받은 구원의 해방, 그걸 결코 하나님 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봄철 5, 6월에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맥주 감사제입니다. 밀과 보리 등을 추수해서 첫 곡식 그리고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뭘? 이 땅은 내가 주었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어서 자라겠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맥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연중 마지막이거든요. 9월 10월에 하는 추수감사제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수장절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지만 이 모든 열매의 결실은 바로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자, 거짓말인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거요. 그냥 노는 게 열심히 수고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뼈 빠지게 더운 날도 땀 흘려가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다 아니. 가장 처음 배인 것, 그 큰 한 단만. 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지 말라는 거죠. 맥주 감사는 그래서 봄작물, 봄곡식의 추수 감사제입니다. 무교절로부터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까지 50일이 돼요. 딱 그 날짜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첫 곡식, 첫 수확을 첫 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의 자라남과 열매 맺음과 수확하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바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첫 곡식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노력하고 열심히 곡식을 가꾸고 심고 가꾸었지만 하나님께서 햇빛과 바람과 그 비를 적절히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됨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한다. 애굽에서 자기 땅이 없이 열심히 농사지었으나 다 어디요? 애굽에서 갔죠. 바로가 다 가져갑니다. 그 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농사도 짓고 목초지도 해서 육축동물, 가축도 기를 수 있고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먹고 살 터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 소득을 얻게 됨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제가 아이 컨택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떤 청중이든지 앞에 서는 사람을 눈을 마주쳐야 예의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내 마음을 서로 교류해야죠. 그래야 은혜가 되죠. 자, 이 맥주절은 단순한 이러한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예언이고 성취적인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 주신 건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감사는 구원의 감사, 구약시대에는 애굽에서의 구원의 감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가 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의미가 있답니다. 바로 예언과 성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곡식을 바쳐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인류의 구원, 바로 그것이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의 감사를 기억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살이라는 그 백성들에게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럼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에 의미는 뭐냐? 첫 열매에 감사합니다. 첫 열매 감사. 자,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거뒀어요. 그래서 첫 열매. 근데 이걸 모든 주석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동일하게 다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처음 자기 땅에서 곡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셔서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첫 열매 수확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할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죠. 에이, 그 사람은 과거를 믿는 사람이겠죠? 무신론자거나 안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죽잖아요. 그건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 감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아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그래요. 농사 안 짓죠. 농사 진 사람들의 것을 사서 먹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를 통해서 계속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소망,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소망,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이미 첫 곡식단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져서 우리에게 열매로, 잠자는 열매, 죽은 자들의 열매, 부활로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로 삶의 터전입니다. 땅을 주셨는데요, 삶의 터전을 주신 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첫 열매 감사와 그리고 바로 삶의 터전을 주시면 땅을 주심을 감사인데, 이걸 우리는 범사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자, 당시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의식주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주는 대로 먹고 제공하는 데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러죠. 종살이니까 제한을 받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거주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공해 주신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삶의 터전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여기 앞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왜? 이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돼요. 구약시대에는 먹을 것을 주신 걸 감사하는 것이 다라면,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즉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는 바로 이 삶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가 뭐죠? 예배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죠. 지금은 예배죠. 지금도 영적 제사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제사. 왜냐, 몸을 드리고 육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36편 25절은 아주 정확하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그럼 하나님 떡 줬습니까? 빵 줬습니까? 그러나요? 국 주고 밥 줬나요? 아니죠. 먹을 것 줘서 식당 가서 식군 줬나요? 아니죠. 여러분 쌀 줬나요? 보리 줬나요? 밀 줬나요? 아니죠. 뭘 줬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제 문자로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감사한지. 뭐겠어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수고해 얻은 거. 그럼 이 먹을 것이 어디 왔을까? 농사를 통해서 누가 지었을까? 사람이. 어떻게? 자동으로? 아무리 심어놔도 햇빛 없고 바람 안 불고 비 없으면 못 자라요. 못 자라요. 농사가 아무리 농사 박사가 가도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하셔서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서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내가 그걸 사 먹잖아요. 내 돈 내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감사가 없죠. 내 돈 내산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관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은 식권도 아니고 지은 밥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어떤 것을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근본을. 그것이 과일이든 곡식이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기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관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그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도 근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몰라요. 그렇죠? 컴퓨터가 아주 최고 비싼 게 선물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아주 최고급으로 선물로 주었어요. 아이폰을. 근데 킬 줄을 몰라. 어떻게 남한테 물어봐서 켰어. 근데 사용할 줄을 몰라. 그거 뭐 좋은 거 주면 뭐예요? 쓸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나라면은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 근데 그걸 우리는 좋다고 해요. 비싼 거 외제 아주 성능 고성능 좋다고 합니다. 그럼 돈 주는 바보죠. 네. 그런데 그건 지 돈으로 샀다고 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건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먹을 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해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데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맥추절의 의미는요, 먹을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 감사는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 해 첫 농사의 수확을 하게 됨을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땅을 주심을 감사와 농사의 수확 첫 열매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의 감사는 뭘까요? 지금 우리의 맥주 감사는요,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맥주 감사는 우리의 삶의 상반기 결산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일부분을, 극히 일부분을, 아주 조금 일부분을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단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이만큼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주셨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상반기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요. 먼저 우리 자신, 나, 그리고 가족들의 사건, 사고, 뭐 질병, 또 건강, 또 일터, 직장, 또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 등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 범사에 감사. 이제 더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진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지요. 그냥 어느 한 것이 부분했던 감사가 아니라 생활 속의 모든 감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단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먼저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먼저 우선. 어떤 분이 월급을 딱 타면은 11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다 이렇게 하나의 병걸부터 딱 띄어서 이렇게 딱 했대요. 계속.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근데 밤에 걸려가지고 늘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안 하자니 생활이 어렵고 하자니 그냥 오전만 예배 드리고 눈치 보면서 그냥 빠져나니 목사님 눈치도 보고 막 그냥 힘도 힘들었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대. 그래서 한 1년 지난 뒤에 얘기를 했대요. 사장한테. 사장님, 우리 토요일 날 쉬는 거, 아니, 일요일 날 그 오후에 하는 거 토요일 날 하고 좀 쉬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한참 생각해 보자고 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고 단박에 해결이 되었대요. 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를 다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걸 구별해서 다 해놨더니 쌀도 안 떨어지고 점심도 넘이 사주더래.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저한테 증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식들한테 꼭 그 얘기 좀 하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든 얘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지금도 여전히 증거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내가 먼저 해요. 아니죠, 하나님 거. 오늘은 그 6개월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달달이 감사했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참 하나님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정성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반기에 소득 6개월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성으로.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심,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지금은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감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 감사가. 혹시 어제 그 올린 글에서 내가 좀 기록해 놓은 걸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감사는 무엇라고 써놨는데 생각나시나요? 감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저 안다는 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뭘 알아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의식주. 내가 직장? 일단 옛날에는 땅을 주셨는데 나에게 일터를 주셨구나. 직장을 주셨구나. 나에게 자영업을 주셨구나.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구나.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일할 수 있는 땅, 일할 수 있는 터.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우주 만물도 창조하심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돈이 많아 남아 돌아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없어도 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너는 근본을 아는구나. 너는 나를 아는구나. 다음 감사는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왜 감사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면 또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다시 감사의 조건들을 늘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감사를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자, 현대인들은 감사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 인간적인 감사도 많이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현대사회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개인주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더치로 너 내고 나 내고 이게 서구화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자꾸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감사라기보다는 당연시되는 그런 사유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나
사회에서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밥값 내십시오. 밥값을 먼저 내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밥값보다는 사람 관계. 밥만 먹고 안 내는 사람 있죠.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서 감사하다고 하죠. 그럼 뭘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아주 조금, 아주 그냥 정말 티끌과 같은 걸로 표시할 뿐이에요. 뭐 논전답을 팔아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팔아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월급을 통째로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마음의 정성을 늘렸다면 내가 얼마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돈과 물질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진짜로 있어야 그 다음에 물질과 관련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물질? 돈? 못하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해도 억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받겠어요. 내가 그냥 오문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저 얼마 전에 뜻서 하나님 제가 쓸 거 못 쓰고 내가 참 누릴 거 못 누리고 이렇게 적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헬다님이 그래 내가 다 알지. 네 계획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성을 다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 바쳐. 막 바쳐. 그럼 끝까지 바쳐.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꾸 돈과 물질 이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의무적이고 자꾸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구원의 은혜, 감사, 내 생활 감사,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지금도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적금 들어가고 저축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못 사는데, 그러잖아요. 보태줘도 못 사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 터전이 있다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렇지. 내가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얼마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땡볕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이른 아침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옛날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 농사일에 그냥 새벽 늦은 밤 없이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거뒀어요. 아니 가서 성전에다가 다 바치랴. 그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내가 잠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했는데 이걸 갖다 바치라. 그냥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바치라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고 그 바치는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직장인가 일합니다. 아이고 직장 상사 눈치 봐야지. 몸 아파도 나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그냥 때로는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도 가야지. 그래 참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왜 바쳐?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의 주관 인도자, 나의 일터를 주신 하나님, 직장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주신 하나님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죽어라고 농사 지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이것만 앞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왜? 아까워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왜냐? 여러분들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물질로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생각을 해보라.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며, 감사는 또 감사를 이어지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또 부활 소망 감사와 범사의 감사를 늘 이어가시고,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